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 감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많이 흘러가야 될까요? 적게 흘러가야 될까요? 많이 흘러가야 되겠죠. 예? 여러분, 감사절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는 제한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감사가 메말랐다, 감사가 흉년이 왔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흘러나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조금이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하나님은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다는 건 뭐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평범하든지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컵이 있으면 이 컵에 물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 그냥 아주 부족한 거죠. 만약에 우리의 감사가 그냥 컵 밑바닥에 있는 수준이라면 이건 여러분, 그럼 나머지는 뭐란 이야기입니까? 나머지는 원망과 불평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내 컵 안에 물이 조금밖에 없어. 이게 물이 감사라면 내 감사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감사가 반대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반대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에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가득 채워진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반점도 아니고 가득 차는 정도도 아니라 흘러 넘쳐나기를 바라요. 믿습니까? 그 감사가 흘러 넘칠 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고 이 민족이 바뀌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는 자는 뭐요? 많이 거둔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심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거둘 겁니다. 감사가 부족하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까요? 항상 찌푸리고 살고 항상 여러분 짜증내고 항상 원망이나 하고 항상 여러분 염려하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가까이 해요. 왜? 마귀가 그런 존재니까. 그죠? 그게 무슨 좋은 일이 나겠어요?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넘칩시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 한 분만 한 게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여유만 있으면 한 10번도 더 쓰고 싶어요.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계속 쓰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요. 그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한 번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러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죠? 감사가 많은 거예요. 감사가 풍년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박클레이라는 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큰 집을 갖고 계시거나 많은 농토를 소유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물려준 분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 집에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 큰 농토가 있고 큰 저택에 살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항상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 감사로 시작하고 매일 하루를 마칠 때 감사로 마쳤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 거죠. 그게 우리 집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오늘 바뀌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루를 여세요.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하루 마칠 때 감사로 마치세요. 그 감사를 심어보세요.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대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 자,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감사할 때 뭐가 가깝다?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럼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멀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맨날 불평이나 하고 입만 열면 짜증이나 내고 늘 저주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의 이름이 가깝겠어요? 멀어요. 주님의 이름이 멉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뭐요? 가깝다. 믿습니까? 가까움이라. 가까움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깝다 그러지 않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했을까? 예?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에는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주님의 이름에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이 가깝다,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깝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주님의 이름에는 많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실까요? 전능자이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창세기 17장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엘샤다이라고. 예? 아브라함이 99세 때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온 지가 75세에 떠나서 지금 99세가 될 때까지 아직도 주신다는 아들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99세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나?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지금까지는 못 얻었지만 내년에는 너는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세울 것이다. 아멘. 그냥 평범한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아버지로, 열방의 아버지로 그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15절에도 보면 아내 이름도 사레라고 하지 않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 바꿔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17장에 나타나셔서 민족의 아버지로, 민족의 어머니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문이 닫힙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홍성근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홍성근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48년도에 우리나라가 남북이 각각 이렇게 정부가 수립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되면 포로도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나라에 변화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70년, 우리가 48년에 70년 더하면 2018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50년에 일어났잖아요. 예? 이 50년에 6.25 전쟁이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예? 북한의 그 소련이나 중국의 배후를 지원을 받고 전쟁을 일으킨 북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70년 지난 2020년에는 평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70년 포로살이에서 돌아왔습니까? 이 민족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닫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소련도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베를린 장벽도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이름이 많지만 임마누엘의 주님이 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혼자 이 인생을 혼자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인생을 홀로 걷는다고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걷고 계세요. 높은떡 숭의교회 목회를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4개로 이렇게 분립해가지고 각 교회가 이렇게 다 분리돼서 본인은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셨어요. 좀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신문 기사가 나고, 그리고 이분 설교가 갑자기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셨더라고. 그 사이에 저도 잘 몰랐는데, 근데 폐암에 걸려서 수술했는데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 가족을 다 초청한 거예요. 200명을 불렀어요. 200명을 불러가지고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을 위한 집회, 암 환자들을 위한 위로 집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강사가 누구냐?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서서도 못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못 전하셔요. 앉아서 전해요. 왜? 항암 치료를 수술을 하고 폐를 절제를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그 전날까지도 물도 한 방울 못 마셨대요. 그래서 고통이란 게, 이게 질병이란 게 그전에는 남의 이야기로 알았는데, 이 고통이란 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일 때하고 주관적인 나에게 이게 적용됐을 때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정말 이게 괴로운 거구나. 예? 이제 겨우 물 먹으면서 죽 조금 먹고 앉아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결국은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제목이. 본인 아버지가 엄청 가오가셨대요.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살았대, 평생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그거 하나는 배웠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법. 그런데 본인이 암 걸리고 나서, 이 수술하고 나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혹시 내가 이 암 때문에 막 무서워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동안 큰 소리 많이 쳤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죽을까 싶어서 무서워가지고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이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회자들도 가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사님, 권사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우리가 당당해야죠. 할렐루야, 당당해야지. 그런데 그게 무너질까 봐 제일 겁났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 병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병원에 가보고 어디 가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암 안 걸리냐?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사고 안 당합니까? 사고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또 잘 믿는다 해가지고 여러분 만사형도 아무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가정에 문제도 일어나고요. 자녀들도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불신자라고 해서 문제 없냐? 불신자도 문제 있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병원에 가보면 많고. 그럼 뭐냐?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내 인생에 일어난 무슨 일, 어려움, 시련, 고난 이것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멘.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다를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분, 그거 있는 게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름이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어려움이, 시련이 혹시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아말렉 군대와 출애굽기 여러분 17장 15절 16절 출애굽기에서 뒤에 쳐들어온 아말렉 군대와 싸서 이긴 다음에 모세가 여러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1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아말렉과 싸우고 이긴 다음에 어떻게 이겼어요? 전쟁을 잘해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졌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손을 받쳐서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겼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믿습니까? 승리를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그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인생이 꼬입니까? 안 됩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있죠.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산에서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말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다. 예비하신 분이다. 창세기 22장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뭐하리라?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앞이 깜깜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 김순애 권사님의 딸 왕혜울 자매 요즘 사진 보니까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고. 제가 카톡 들어가서 사진을 보니까 엄청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전에는 나는 남편이 없다고 신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저렇게 행복한 짝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말이지. 여러분들 감사하고 감사하셔요.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하자.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시라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면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니까 배우자도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일할 직장을 준비하셨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놓으셨지 당연히. 그거 어떻게 찾아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요. 주님이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할 것을 예비해 주실 줄로 저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깝게 다가오셔서 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따라서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 평생에 나를 인도해 주셨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게 없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갑자기 뭐가 흐트러졌습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주의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도해 주셔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감사하시면서 미국의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갬블이라는 비누회사, 이 회사 사장님이 뭘 많이 하신 분이냐면 감사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하고 감사를 잘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한 번은 직원이 비누를 만드는 기계 여러분 그 규정된 시간보다 이 시간을 오버하는 바람에 이 비누가 불량품이 되어버렸어요. 엉터리 비누가 대량 생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누가 불량이 나와가지고 비누가 막 물에 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그냥 회사에 큰 손실이 일어난 겁니다. 직원은 뭐 어쩔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문책을 당할까봐 뭐 매우 초조해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분이에요.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아이디어 스쳐가는 영감을 주셨는데, 예?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계세요 옆에? 이 순간적으로 영감이 스쳐가는데 뭐냐? 목욕탕에서는 물에 뜨는 비누가 더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비누를 이름을 아이보리라고 붙여가지고, 예? 내놓으니까 이게 웬일이요? 선풍적인 인기, 예?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나면서 이 회사가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예? 감사할 때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멀다? 가까워요. 믿습니까? 앞이 안 보이고 이게 어떻게 되지?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지? 할 때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로이 내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고쳐주시고, 아멘.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아마 불의하게 고통당할 때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재판해 주신단 말이에요. 마침내. 예? 그 이름이 가깝다는 거예요. 75장도 예?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데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짓밟는 나라들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패배하게 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내용이 75편 내용이에요. 뭐 할 때?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75편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하고 감사할 때 주님의 이름이 가깝고, 주님의 이름이 가까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셨던 기이한 일이 일어나면서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잊어버린 여러분들, 감사가 메말랐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심으십시오. 감사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입술을 바꾸고 언어 습관을 고치고, 믿습니까? 언어 습관을 고치고 말하는 습관을 태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